데니스 더 매너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중에는 데니스, 또 조이, 또 월프라고 하는 강아지,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 속에 한 번은 만화의 주인공인 데니스와 그의 친구 조이가 윌슨 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윌슨 부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나오는데 윌슨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움큼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조이하고 데니스가 그 과자를 듬뿍 받아서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조이가 데니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과자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잘했길래 이렇게 부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과자를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데니스가 말했습니다. 조이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과자를 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윌슨 아주머니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들이 많은 과자를 받은 것은 그 아이들이 훌륭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시는 그분이 훌륭하고 그분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훌륭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아마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읽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외워보겠습니다. John chapter 3:16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옳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6, 7살 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하자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사랑은 워터 파운틴에서 물을 마시려고 서 있을 때 잔이가 오면 먼저 잔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야, 너는 잔이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잔이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친구 잔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지만 자기도 목이 마르지만
친구에게 자기 순서를 먼저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살, 7살짜리 된 아이의 대답입니다. 물론 이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 사랑의 한 단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노뱀을 당신과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에게 2박 3일만 가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20일, 30일, 한 달이 지나도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호르산에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미 지나온 땅으로, 에돔 땅으로 다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서 호르산에 갔다가 그런데 다시 오던 길로 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니 지금 누구 장난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지금 시원찮은데 아니 갔던 길을 또 돌아가는 거냐고, 우리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고 이제는 질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오던 길을 또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마을 중앙에 세워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저들이 치유함을 받고 다시 살림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앰뷸런스 뒤에 보면 거기 이렇게 문 여는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노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가 생명을 구원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교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향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불뱀으로부터 치유함 받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첫 번째 동참하는 방법은 제약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병과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치유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에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참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는 선교사만의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남아서 있는 성도님들도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놋뱀을 만드는 일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말로다가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든 것은 그 놋뱀 자체가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놋뱀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놋뱀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가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그저 놋으로 만드는 뱀을 만든 것이지만 그 놋뱀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놋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상징과 우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징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상징이고 그 상징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행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도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금가락지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그 황금이 자신들의 인도할 힘이라고 믿었고 그것에 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매달아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절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물질이나 은사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작은 사랑의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고 감동이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희생을 담아서 나눠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일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상징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 또 하나님의 능력, 때로는 기적 이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직접 보여줘야 되고 귀에 들려줘야 되고 직접 만져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증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그들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을 그 황금 송아지를 절하고 그리고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고 또 그들이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통해서 직접 보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두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물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편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협조하고 후원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어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글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새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요, 교회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것에 직접 가는 선교사들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모세가 죄악 가운데 방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직접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의 물질과 물품과 은사를 헌납해 주시는 분들이 선교사이십니다. 함께 불뱀을 만드는 일이 선교사입니다. 직접 그것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또 물질과 재능으로, 또 직접 몸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교회가 편지가 되고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인생길에서 행여나 불뱀에 물려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또 치유를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두라스 선교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단교 선교팀들과 또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